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가방을 싸고 또 말씀으로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합니다. 부모로서 준비되지 못한 점, 또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 이 가운데서 고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보셨고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했던 거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또 사회와 사람을 변화시키며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 있었던 어둡고 아팠던 일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도전하고 또 성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 인생을 깨달아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과 인생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공부하는 것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부한 것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또 사람들 끝까지 함께하여서 우리가 서로 모일 때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함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잠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2강입니다. 그런데 제 1강이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또 우리가 1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강 때 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1강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가르쳐야 되는가입니다. 왜 가르쳐야 되는가. 핵심 되는 건 한 가지였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대상은 뭐죠? 마치 이거와 같다고 했죠. 그릇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또한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듯이 깨져 있는 것을 뭐 악교나 우리가 뭐 접착제로 붙이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교육의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무용론은 뭐냐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 예쁘고 아름답게 태어나서 사람들의 영향,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나빠지는 거니까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된다. 칭찬하면 된다. 아이들을 그냥 많이 웃게 하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된다 라고 말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그걸 다 한데 모으면 교육학에서 말하기를 교육 무용론이라고 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원래 선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게 변색되고 왜곡되고 나빠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미 그걸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선설이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향을 제거하면 그 아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또 학교 교육이 무용하다 해서 집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사회가 너무 물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를 밖에 내보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1강 때 점검을 했죠. 아이들은 자기가 죄 지을 때 나쁜 짓 할 때 눈 닫고 해요. 아는 거죠. 또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거짓말을 하죠. 이미 아는 거죠. 아이들이 선하고 착하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악을 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최대한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교육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가? 아이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부족과 다른 사람의 부족이 만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요?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건 서로 동의가 되어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아이를 가르쳐서 아이로 하여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것을 동의가 되어졌어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에요. 뭐지? 교육의 내용이 있어서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어떠죠?
토익 학원에서 만약에 첫 시간에 토익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 토익 시간에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 아이에게 꿈과 사명을 가져오고 또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저도 사실 제가 만약에 아직 어린 나이고 저에게 좋은 스승이 있어서 저를 변화시켜주는 분이 있다면 좋겠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스승을 만나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일들 때문에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원서를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이거 가라 그러고 그 고등학교 입시 원서가 이렇게 떠오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무 고민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 저 중학교 3학년 담임부 선생님이 배기정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마산에 있는 마산상록 고등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 너 여기 가라 하면서 이제 마산에 있는 그때는 이제 평준화가 아니었잖아요. 한 학교만 찍고 가서 떨어지면 고등학교를 못 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 이 학교를 가라 그러는데 선생님 저는 사실 대학 못 가요. 돈이 없잖아요. 그 말에 선생님이 한숨을 막 쉬시면서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러게 정부가 할 수 없구나. 그 대신 너 여기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저를 제가 지원하는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3년 내내 후회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그 학교 간 걸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꿈을 갖기는 하셨지만 그 3년 동안 나에게 맞지 않는 학교, 내 꿈하고는 전혀 다른 학교,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한 3년을 보낸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나한테 너 이 길 가라, 너 이런 선택하라, 그런 사람이 그때 있었더라면 또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부모들의 동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유치원 하나 선택하는 거, 초등학교 선택하는 거, 장차 대학을 선택하는 거, 또 직장과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지배력이 있으며 가장 결정권이 있는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선택과 그 선택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내 아이들이 어떤 선택 앞에 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너 이렇게 가 라고 말할 때 내가 과연 그 선택을 아이에게 말하고 또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라는 부분이 모든 부모가 갖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바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끝까지 들어보면 그 말이구나 하지만 사랑을 가르쳐서 그게 되는 거야? 뭐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뭐 인간적인 휴머니즘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이제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사명을 가르치자. 즉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 목표는 바로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왜 안 이뻐할까?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겨줄까? 그런 궁금함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받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뭐 이제 강의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5살쯤 되니까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안아주려고 그래요. 또 전도사 아들이니까 또 유달리 좀 더 손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와가지고 아이 겨드랑이에 손을 띄고 아이고 예쁘게 그리고 그냥 가요. 너무 무거워요. 못 들어요. 진짜로. 신 장로님이란 분이 겨드랑이 끼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더니 이놈 새끼로 왜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가는데 부모 입장에는 그냥 사랑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의 현실을 말할 때 부모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무거워요. 못 들어요. 진짜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으려고 그래도 못 들어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 아이를 말하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왜 저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위대한 엄마는 양육하는 엄마가 아니라 교육하는 엄마예요. 양육도 해야 되지만 교육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 아이의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라고 해서 눈 다 가리고 부모라고 해서 그냥 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현실을 깨닫는데, 아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아이를 사랑받을 만한 아이로 부모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 사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잔인하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할 때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사랑이지. 어떤 사람은 그게 다 사랑이 아니야. 해줄 거 해주고 못 해주고 못 해준다고 말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한번 이렇게 베풀면 안 돼. 그런 분도 있어요. 황희정승이 아들이 셋인데 황희정승이 나이가 80이 되도록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웃지를 않았대요. 근데 비 오는 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업고, 그것도 나이가 60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기 위해 비 오는 날 동생을 업고 뛰다가 자빠진 걸 보고 황희정승이 처음 웃은 거예요. 큰아들이 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아버지가 웃는 걸 보니 이제 우리는 자식된 도리를 다 하였다. 그 정도로 엄하게 키운 거예요. 황희정승 그러면 머슴의 아이까지도 다 받아줬지만 자기 자식은 단 한 번의 틈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양비론적으로 다 맞는 거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상황 논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 사랑이라는 다른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견해 차이, 상황 차이, 개인별 차이를 뛰어넘는 유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해요. 사람들의 견해나 시대의 정신이나 입장과 상황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가르침, 교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되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매개체가 뭐냐? 디딤돌이 뭐냐? 징검다리가 뭐냐?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시고, 예.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성경 단어는 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정을 말해요. 우정. 또 연인 간의 사랑이 있어요. 연인. 그걸 에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죠. 에로스라는 단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서 단어가 네 개를 써요. 근데 우리 성경은 다 필로든 아가페든 뭐 다 사랑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한국말에 약점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 우리 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아예 구별을 해요. 이건 필로우야, 이건 아가페야 라고 하나씩 이건 에로스야 라고 구별을 해서 이 사랑에 무엇을 따지냐면 정도를 따집니다. 정도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한 것,
것이 아래 단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우정보다 더 센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연인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게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걸 다 주고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은요, 그걸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붙어있게 하는 접착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는 매개체로 대하시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이라는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 진리를 가르치자. 아이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일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네 입장이 다르고 제 입장이 다른데 네 입장만 강조하면 되겠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근데 이렇게 가르친 건 불과 200년이 채 안 됐어요.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원래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약 3,000년 동안 발견되어지는 모든 고대 문화부터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아이에게 부모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줬어요. 네가 틀렸어. 제가 맞아. 제가 틀렸어. 네가 맞아. 그 다음에 네가 맞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돼. 네가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돼를 3,00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과 몇백 년 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기 서양의 독일의 헤겔이라는 사람이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뭐야? 그럼 결국 내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네? 생각해보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다 사람들의 생각 아니야? 그게 이제 헤겔 철학의 정반합이라고 부르는 옳고 그런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 합이 되어진다라는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책 한 권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온데 다 퍼져서 지금은 다 뭐를 가르치냐면 진리는 없어.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 뭐만 있냐? 상황만 남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진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진리가 아니야. 옳은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틀린 거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 시간 지나보고 상황 바뀌면 다 하나가 돼. 그게 정반합이라는 헤겔의 사상이 돼. 그게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게 교육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에 들어온 거예요. 몬테소리 교육에 들어서 몬테소리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의 본성을 개발하게 해주라고. 아이들은 착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만 해주면 아이들은 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가고 아이들은 사랑만 해주면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며 결국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달아서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깨달아서 내가 특별하구나. 그러니 나는 존재하는구나를 깨닫는 게 몬테소리의 방식이에요. 그게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가더니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더니 일본으로 수출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다 몬테소리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아이 나무라지 마세요. 아이 때리지 마세요. 아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는 그냥 좀 잘 큽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 아이는 스스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걸 알게 됩니다. 라는 교육이 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10년, 20년 가면 지금보다 더 망할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옳고 그런 거 가르치면 경찰에 신고해요. 네가 뭔데? 그렇잖아요. 선생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진짜 나쁜 말 했어. 뭐라고 그랬대? 그거 하면 안 된대.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들이 전에 선생님은 뭔데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해요? 이래요. 아이를 제대로 망치는 거죠. 영원히 망치는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행동과 말을, 생각을 가져가야겠다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그걸 성경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면 이제 교육의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자.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설계자요, 시공자요, 또한 유지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시편, 전도서, 잠언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읽고 실천하면 세상의 원리와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되어 마침내 사랑하는 아이가 됩니다. 즉 진리를 가르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합니다. 5개의 법률 책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역대기, 역대상, 열왕기상 그런 책들인데 사람과 사건에 대한 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3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세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3중 지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3중 지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통치자라고 말하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피조물 백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3가지 지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구조,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 깨달음을 줄까요? 3가지 관점을 갖게 합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이에요. 이 3가지 관점으로 성경은 세상과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5. 이 세계관이 보여주는 세상과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는 아이는 바른 세계관이 있는 아이입니다. 바른 세계관이 있는 아이는 눈빛도 말투도 행동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지금은 꿈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어도 그 과정 속에 있기에 오늘의 과정을 행복한 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6번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볼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원래는 아름답게 만든 세상인데 이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에 부조리가 많고 속이는 일이 많고 지진과 해일과 그런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구속하러 오셔요. 하나님 것으로 다시 만들어 오세요. 그렇게 세상을 아이들이 바라보듯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이 3가지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까요? 사람은 원래 아름답게 태어난 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멋대로 산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구속하러 오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뭐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게 구속이에요. 그럼 인생을 바라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리고 내가 타락하고 있어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그대로 끝나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을 구원하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3가지 관점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공부를 보세요. 공부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공부는 원래 선한 것으로 창조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공부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왜냐면 공부 자체가 타락해서 공부의 재미보다 경쟁하고 순위 뽑고 결국엔 돈벌이로 타락했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공부도 마침내 구속을 받아요. 구속을 받아서 공부 자체가 재밌는 세상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노동도 그래요. 노동도 이 3가지 관점으로 볼까요? 노동은 원래 창세기에 보면 처음부터 노동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잖아요. 너희들은 나가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땅을 경작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살아라.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무엇이 변했죠? 노동이 타락했어요. 일해도 대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이 안 생겨요. 노동이 너무나도 타락을 해버려서. 그래서 그 노동이 이대로 가냐? 아니요. 제일 타락한 부분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해야 되는 게 타락한 증거예요. 근데 이 노동이 구속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의 기쁨과 심지어 헬스는 그런 말 하잖아요. 노동의 쾌락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밭을 하나 담으면 쾌락이 있었어요. 진짜 성취감이 있고, 그걸 온전하게 되찾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셔서, 하지만 타락해가지고 엉망이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이 시작되었어. 그래서 나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 변화시켜 줄 거야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뭐가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명이라는 게 생겨요. 나는 그러면 거기서 뭘 할 것인가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얘야 바로 앉아, 여기는 우리끼리 밥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 앉아. 아 싫어, 왜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아이에게 이렇게 말. 우리는 원래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다 같이 밥을 먹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금 타락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엉망으로 자기 밥만 챙겨. 그래서 순서대로 나오는 거 싫어하고 자기께 먼저 나오길 바래. 줄 서지 않냐고 새치기 하길 원해. 네. 그리고 돈은 조금 내고 많이 가지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증거야. 우리는 이제 아니야. 우리는 정당해야 돼. 줄 설 때 바로 서자. 순서를 기다리자. 배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제가 그 아들하고 이제 차 타고 그때 5시, 6시쯤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차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인생에 새 차를 사본 적이 있어요. 한번. 처음. 이번에 지금 끌고 다니는 차가 새 차인데 2번째 차네요. 그 새 차를 한번 인생에 처음 사본 거예요. 남자들은 새 차 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새 차 사보니까 야, 타라 싶더라고요. 그런 걸 못 느끼고 살다가 집에 들어갈 때 할 수만 있으면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못 가지고 들어가서 밖에 두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그걸 2달도 안 됐는데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좀 깜빡 졸았는 걸 받았는데, 아저씨 괜찮냐고 갔는데 술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한테 비는데, 아저씨 제발 한 번만 넘어서라고 제가 술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잠깐 가는데 이게 지금 내 깜빡 졸아가지고 들이받았다고. 나 이거 면허 취소되면 못 먹고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아저씨 차를 옆으로 대라고 갓길로 딱 대놓고, 죄송한데 내가 신고는 안 하겠지만 제 차 타라고 내가 내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그리고 가자고. 그래서 태어나면 계속 인사하는데 아저씨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집도 가까워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문을 딱 닫고 출발하는데 옆에 애가 6살인가 그랬어요. 시연이가. 근데 시연이가 문을 탁 닫고 내가 타서 출발하려니까 나를 씩 보더니 그래 목사가 그래야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그래야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모사는 받으려고 그랬으면 내가 애 앞에서 뭐가 됐겠나 싶은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가면서 그랬어요. 저분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럽니다. 저분이 구원받고 교회 다녀서 다시 음주라든가 저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인생의 한 사건이든 한 인물이든 그것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 가운데서 아이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뭐가 변하냐면 이게 변합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요. 누가 너무 나쁜 짓을 하면 저 나쁜 놈의 인간들이 저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 안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러는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아빠 저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지. 저 사람들도 교회 다녀야 되지.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이제 싸운 적이 있어요. 너 입다만 하는데 맞아요.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너 왜 맞고 다니냐? 도대체 너 절반만 안 하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가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때리대. 왜냐면 키가
절반 이상 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또 해석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이런 일들이 좀 안 되고 힘들어. 자책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겠다. 내 자신을 더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좋은 습관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그 자책을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속받고 변화받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고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선함을 가르치자. 그 미스코리아 뽑으면 1등, 2등, 3등을 뭐라고 그러죠? 진짜.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얘기인데 진리를 가르치는 아이는 선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진선이에요. 선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요. 아주 자동으로. 왜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선함이라는 것을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아이가 그 마음과 육신을 다스려 바른 길을 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진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번, 진리는 아이를 선한 아이로 만들죠. 진리의 능력은 아이가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히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정말 똑똑해져요. 아이가 아빠 그래요. 우매한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면 벌을 받는다는데 무슨 얘기야? 야,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면 네가 안 가져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공범이라고 부를 때 너 벌 받는다. 그러면 아 이게 그런 말이야? 하면서 나쁜 일을 할 때 동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진짜로 애를 써요. 그 삶의 지혜서 전도서 거기에 시편, 잠언에 다 나옵니다. 진리의 보상은 아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아이에게 착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벌을 주는 일을 평생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나쁜 짓을 했는데 벌을 주지 않냐면은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보상을 몰라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보상을 원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이게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칭찬 아끼지 마시되 착한 일을 했을 때 아끼지 마십시오. 잘했다. 아유 착해.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우리 딸 너무 잘했다. 정말 내가 칭찬한다. 말도 하고 실제적인 보상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쪼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공짜는 없거든요.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운전하다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km 초과해서 벌금이 날라왔어요. 벌금이 날라왔어요. 우리는 벌금 안 내줘요. 저는 절대 벌금 안 내줍니다. 벌금 누가 내? 벌금 내. 그리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착한 일을 했을 때 뭐 할머니하고 마트를 같이 갔다 왔다거나 이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그 벌금 금액으로 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아, 줄 수 있는데 안 준 거다.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보상으로 받는다를 아이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진리를 배우게 한다는 건 옳고 그름에 있어서 보상이 따른다. 옳은 일에는 상이요, 그런 일에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해주되 그걸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아이를 나무랄 때도 사랑 안에서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마침내 아이가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아이에게 주어진 비전을 따라 살게 하고 아이로 하여금 선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선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이요. 이 아이는 진리를 통해서 선함을 원하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 즉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아까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것, 창조, 타락, 구속, 선함을 유지해야 되고 선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선한 것인지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유익한 것인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상태는 아이에게 유익함을 가져오는데 저를 잠깐 보시고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남자는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욕이 뭐냐면 그 개념 없어. 또 개념이 없다.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인지 모르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장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함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선함이란 무엇이냐? 착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선한 것을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함의 진정한 개념은 뭐냐? 유익이에요. 진짜로 나에게 유익한 게 뭔가를 아는 게 선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붙잡고 내게 유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육신을 훈련시키려고 하고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원래 평정심을 유지해서 원래 하던 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려는 것이 생겨나요. 그걸 성경 뭐라고 하냐? 선함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함과 유익함은 같은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버릇 그리고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반복하고 강화시켜서 유지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했다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경험을 한 번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한 습관은 반복되어져야 하고 강화시켜야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따라해볼까요? 단순, 반복, 강화, 유지. 시작. 단순, 반복, 강화, 유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단순, 반복, 강화, 유지. 뭐든지 단순하게 만드세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거짓말은 많이 길어요. 진리는 단순하고 간결하고 짧아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 씻어 하고 설명하지 마요. 손을 씻어야지 뭐가 되고 뭐 어떻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해. 손 씻어. 아이가 엄마 나 손 씻어. 엄마 나 지금 뭐 하던 손 씻어. 그러면 어이씨 이러고 씻도록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세요. 거기에 설명을 하지 마세요. 진리를 설명하면 진리가 흐려져요.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럼 아이하고 같이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는 아이의 이성의 문제지 습관의 문제는 아니에요. 습관은 붙이지 말고 그냥 손 씻어. 지금 손 씻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되어지고 아이가 순종하게 하려면 같은 상황과 같은 시간에 해야 돼요. 집에 들어왔잖아요. 손 씻어. 손 씻어. 손부터 씻고 해. 손 씻어. 우리 집은 밖에 나가다 보면 그냥 손 씻는 거야. 라고 손 씻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지 않고 집에 들어왔어요. TV 보다 손 씻어 그러면 안 씻습니다. 안 씻죠. 상황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왜 갑자기 손 씻으래? 이렇게 되고 단순하게 만드세요. 단순하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정리해. 그게 순서야. 가방 정리해. 엄마 나 지금 뭐 저거 가방 정리해.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무조건 시키세요. 화장실 가는 거.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고요. 그걸 단순한 거 반복할 때 습관이 돼요. 한 번, 두 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건 진짜 몇십 년 한 거예요. 정말 몇십 년 한 거. 근데 아이들이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습관화된다? 안 그렇습니다. 계속 같이 해줘야 돼요. 손 씻을 때 같이 씻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너 책 봐. 그러고 드라마 틀면 다요. 가능한 한 집에 텔레비전은 없어요. 저희 집도 텔레비전을 그래도 수십 년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있어요. 근데 아예 텔레비전이 없었던 데가 길이었습니다. 아예 텔레비전 없이. 그럼 텔레비전 없으면 진짜 할 건 없어요. 심심하고요. 진짜. 근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 괴롭히죠. 괴롭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책 보자 그러면 그나마 봐요.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데 어떻게 책을 봅니까? 못 봐요. 사실 독서는 불가능해요. 지금의 환경과 형태 속에서. 진짜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집안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실의 한 가장 센터 자리가 어디죠? TV 보는 자리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이 키우는 동안에. 그래서 TV를 떼어내고 가운데다가 큰 대형 테이블을 하나 집어넣으세요. 스타벅스 테이블 같은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설치해야 되고 등받이 없는 의자는 안 되고 설치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책도 보고 거기서 잔소리도 듣고 거기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식탁을 부엌에서 탈출시키세요. 거실로. 그래서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돈만 있으면 그 부분은 식탁부터 거실까지 이어지는 긴 테이블을 놓으면 제일 최고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밥 먹고 중간에 와서 대화하고 끝쪽에 가서 책 보게.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실 사이즈에 맞게 식구 사이즈에 맞게 여기 지금 그
식당 이쪽에 있는 스타벅스 테이블 저희 집에서 나온 건데 저 이제 좁아요. 좁아서 뭘 많이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식구가 4명이다. 그럼 최소 8인용은 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뭐 그래서 엄마의 영역, 엄마의 영향력, 엄마가 명령하고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어디? 식탁 엄마 자리. 거기는 앉으면 어디가 보이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싱크대를 등 삼아가지고 딱 앉아보세요. 그러면 출입구에서 들어온 사람이 보이죠.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보이죠. 거실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죠.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길게 놓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놓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 쪽으로 이렇게 길게 놓으면 저쪽이 거실 끝이라 그러면 내가 이쪽 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끝쪽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식탁 따로 하고 저기 거실에 테이블 따로 하셔가지고 거실 테이블에서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파티션 잘 나오잖아요. 파티션 잘 나와서 그 밥 먹는 공간과 식탁 2개 분리해가지고 집이 넓어야죠. 아니 집이 넓을 거 아니라 공간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냥 파티션 몇 개만 있어도 아이들이 여기 앉으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 너 여기 앉아 그러면 여기는 혼나는 자리인데 이러고 앉고 너 여기 앉아 그러면 책 보라는 얘기고 너 여기 앉아 그러면 밥 먹으라는 자리를 그래서 단순화시키세요. 그리고 그걸 반복시키고 늘 제일 강조하는데 자기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거기 아빠 자리야 절대 못 앉아. 어디서 아빠 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 거기 엄마 자리다. 엄마 자리 앉지마. 엄마 그 자리는 엄마 자리잖아. 그러셔야 돼요. 아이들도 자기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게 왜 좋냐? 그때 시부모님이 오시거나 친정 부모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오면 그때 누구 자리에 앉힌다? 아빠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권위를. 저 자리에 아빠밖에 못 앉는데 저기에 할아버지가 앉네. 할아버지가 높은 분이구나. 목사님이 앉네. 목사님이 높은 분이구나. 할아버지하고 목사님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 해도 별 소용없는 말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목사님은 너 엄마 말은 잘 듣냐? 너 요새 엄마 많이 힘든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대학 갔다 보면 이렇게 마음대로 사냐? 안 돼. 우리는 말을 해본들 안 듣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와서 어르신이 와서 아빠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 자리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단순하게 만드시고 반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는요. 상벌을 제대로 하면 강화가 됩니다. 말을 들으면 상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강화되어져요. 막 열심히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걸 뭐 교육학의 4대 강조점이라고 이걸 부르거든요. 근데 구구단 어떻게 외우셨어요? 단순하잖아요. 구구단. 3, 4, 5, 9지잖아요. 그리고 반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강화했잖아요. 해 죽어라 했잖아요. 밥 먹을 때 하고 잘 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외웠어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유지했잖아요. 써먹었잖아요. 적용했잖아요. 슈퍼에 가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거스르는 돈을 받아오는 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이 세 가지를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강화시키는 거죠. 텔레비전에 범죄자가 나오면 막 그러면 아빠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 저놈 새끼들 죄송합니다. 쌍놈 새끼들 다른 놈을 다 사형시켜야 돼. 막 이러면 그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떠나면 다 저렇게 되네. 우리는 하나님 알았으니 우린 저러지 말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야. 우리 타락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자. 저 사람들도 이해하자.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행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선한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1. 말씀을 보게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상태가 지속됩니다. 특히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 전도서, 시편을 많이 보도록 하시고 또 그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고요. 어휘력이 늘고 문장 해석력이 남달라집니다. 그 성경 어린이 성경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읽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읽게 하세요. 우리나라에 누구나 인정하는 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명문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아는 분이 영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들 자기한테 겸손하게 태도를 바르게 하고 이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분이 영어 공부를 해서 가야겠다고 몇 년 영어 공부를 했는데 뭘로 공부를 했냐? 세익스피어를 배워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세 영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가야죠. 마스터하고 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보시오. 내 목이 마르니 어디 물이 있소이다. 고맙소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웃기긴 한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러는데 저리 가거라 그러겠어요? 그냥 진짜 웃기긴 한 그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문해력이라든가 독해력이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좋아집니다. 정말 성경만한 명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TV 프로그램 또 핸드폰 게임도 뭐 하긴 하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선한 것이 익숙해져서 악한 것을 보면 이상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성경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아이들이 대번에 저 이상한데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희한해요. 애들이 TV보다 엄마 저건 이상한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가 구별점이 생깁니다. 2번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선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설교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그 안에 역사와 인물과 사건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좋은 해석이 들어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건과 인물 다 알죠. 다윗과 요나단 왜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 다 알죠. 근데 설교는요.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줘요. 좋은 해석. 아 그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러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굴하지 않고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오늘 학교에서 저것들이 골리앗처럼 나한테 저렇게 막 못되게 구는데 내가 용기 잃지 말고 나도 다윗처럼 일어나야겠다. 그런 게 실제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고요. 그 해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서 오면 진리를 배우는 것, 즉 말씀을 읽고 설교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착한 상태를 유지하면 상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고 착한 상태를 유지하면 내 마음이 좋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인데 아름다운 아이가 돼요. 진짜 예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시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도 옛날 얘기라 그때는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이게 이제 공부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골에는 이제 명절에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낙향하시겠다고 해서 온 식구를 데리고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도시하고 시골이 얼마나 심하게 차이가 나냐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아는 그런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어요. 가방 메고 옷 입고 운동화 신고 신발 좀 들고 그러고 학교를 갔다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나 그런 게 좀 풍부했고 근데 시골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발을 신고 아이들이 다 학교에 오는 거예요. 저하고 형 둘만 빼고는 다 통고무신을 신고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그리고 가방이 있는 애가 학교 반의 절반밖에 없어요. 가방. 그럼 뭐 들고 다니? 진짜 고작에다가 책을 놓고 돌돌돌 돌리고 휙 해가지고 어깨 매서 여기서 꽉 묶더니 뛰어요.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주말에 뭐 했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뭐 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말에 뭘 하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서울 살았으니까 너 토요일 주일날 뭐 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너 주말에 뭐 했어? 그냥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이 영어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은 월요일 아침에 반드시 예의상 물어봐야 되는 게 주말에 뭐 했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뭐냐? 깜짝 놀라서 그걸 왜 물어보냐? 뭐 했냐?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밭 가서 메고 소음 먹이고 바다가서 꼬막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진 거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중에 참 당황스러운 게 이런 거였어요. 요즘은 없는데 할머니들이 관상 같은 걸 봐요. 누구나
그게 생소하고 이상해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할머니 우리 당숙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저 아니 애가 기인이 있네. 참 못 보던 기인이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경상도 말이에요. 전라도에서도 쓰기도 한대요. 기인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되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애들을 보면 그냥 좀 사랑스러운 애가 있잖아요. 그냥 예쁜 애. 그냥 가서 이렇게 한번 쓰다만 주고 싶고 이렇게 쳐다보면 뭐 이렇게 가자리도 하나 주고 싶은 애가 있잖아요. 그게 기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대요. 기인이 있네. 그러고 나서 제가 말을 시작하고 막 까불면 그때부터 그 말하는 걸 후회해요. 왜 막 하도 장난이 심하고 막 하도 까불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애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아버지가 유학자여서 심하게 혼나고 심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예절을 배웠거든요.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어른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해라, 어른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라. 다 그 말이 앞에 붙어 어른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른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니까 옆에 수평적 관계는 자동으로 되고요. 밑에 관계는 더 좋아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른에 대한 예를 대하니까 그 어른에 대한 예가 결국엔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배려심이 되고 또 아예 밑에 있는 후배든지 동생에 대해서는 자애의 마음이 생겨요. 돌봐주고 싶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자연스러운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봐도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로 인하여 아이들이 이제 선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아름다워지는데 무엇이 아름다운가 보면 이겁니다. 목적 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을 생각하고 도전을 하게 되고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스며들어가 있냐면 바로 그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 스며들어가 있어서 이런 애들 나는 진짜 대학 좋은 데 가고 직장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세계 여행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될 거야라는 애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20여 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저한테 초등학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큰 애들은 말을 이렇게 해요.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직장이나 어떤 NGO 단체나 어떤 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진짜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할 거라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거나 혹은 또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거나 어떤 전문 인력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뭐가 늘 있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옆에 늘 상정하고 생각을 해요. 비전이 됐든 그게 목적이 됐든 자기 꿈이 됐든 늘 교회와 이웃을 자기 옆에 상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칭찬해요. 그 대단하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야 공부 잘하네. 하지만 칭찬은 안 하잖아요. 야 좋은데 취직했다면 너 대단하네. 그렇지만 칭찬은 안 하잖아요. 그러죠. 그럼 뭐 요즘에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보지만 공부 잘해서 검사 되고 공부 잘해서 판사 되고 공부 잘해서 국회의원 됐지만 우리가 진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부만 잘한 거예요. 그걸 칭찬은 아니죠. 공부 되게 잘하네. 와 출세했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욕이에요. 근데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이유가 아름다워요. 왜냐면 타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 인생으로 유익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때부터 진짜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름다운 형과 태 그리고 어른이 된 품과 격을 갖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쳐야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 들어서 그래 나 오늘 애들이 나를 따시켰지만 다윗도 따더라. 하지만 나는 다윗처럼 일어날 거야. 다윗처럼 나도 일어나서 내 일 감당할 거야. 그런 진리를 말할 줄 알게 됩니다. 또한 진리를 실천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사회와 타인을 위하여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아름다움을 가지게 돼요. 진짜 예뻐지죠. 진짜 예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저거 보고 아름다움을 깨달아라 그러지 않죠. 보면 아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거고 풍겨나는 향고 같은 거고 그래서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요새 우리가 몇 분 있죠?
아버님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럼 3분 정도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저 사람 닮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냐면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시기하고 심지어 정말 원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그게 나예요. 사실은 내가 그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질과 본성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있죠. 또 제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데 저는 제 동생 은찬이를, 동생이지만 저보다 9살 작거든요. 9살 작은 동생 은찬이를 존경해요. 사랑하고, 그리고 친동생은 아니지만 형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통화할 때마다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 이유는 저하고의 인생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형제처럼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형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저한테 이제 자문하고 했는데, 설교할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균관대 나와서 삼성에 입사했다가 맞지 않는 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나와서 저한테 묻더라고. 형,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의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는데, 너는 너답지 않게 선택을 했고 너답지 않게 살려고 했다. 네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리고 형한테 배운 게 평생 뭐냐. 너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게 뭐든지 네가 잘 아는데 네가 삼성을 들어간 게 실수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시간을 많이 두고 진짜 네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로 살아봐라. 자기가 받은 거는 뭐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인정받는 일도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도 행복하고 좋잖아. 그래서 헤비타트를 들어간 거예요. 1년 동안 집 짓는 거 훈련받아서 집 몇 군데 지어주다가 형, 나 이거 진짜 나한테 맞네. 진짜 행복해. 돈은 월급 100만 원 받았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너 그 NGO 단체에 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호주에 와서 대학원 3년을 그 국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굿네이버스에 들어간 거예요. 굿네이버스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이제 태국의 굿네이버스 태국 전체 책임자예요. 3명밖에 없는 책임자가 됐죠. 그리고 아직도 자기 꿈은 굿네이버스의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나와서 자기가 NGO 단체를 차려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돈을 얼마나 버냐? 애 둘이고 태국에서 사는데 월급 150만 원밖에 안 줘요. 굿네이버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러죠. 아버지가 돈 보내줘? 엄마가 돈 보내줘? 못 보내주죠. 뭐 그런 분들도 아니고 안 보내줘요. 그럼 어떡하냐?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를 국제학교를 다 보내요. 국제학교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 국제학교를 다 보내. 나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 하고 10수년은 20몇 년을 살아요. 그래서 늘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물에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이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가 아니에요. 그 해결을 해주십니다. 정말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인정받고 살아야겠다. 인정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그게 기회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기회가 와요. 그때 딱 붙잡고 자기의 삶을 진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걸 알고 바꿔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예뻐져요. 그리고 칭찬할 것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단순해지고요.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그 단순한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하고 초조함이 없어요. 반복되니까. 지루하고 나태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반복되는 가운데 재밌거든요. 그리고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인데 새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오늘 막 사람이 기운이 넘치고 희망차고 오늘도 열심히,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할까 하면서 재밌게 살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삶이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 진리를 유지하는 선함을 유지하도록 습관을 만들어내고 태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아이들이 아름다워져 가는 과정을
과정 속에 우리도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를 배워라. 그러면 너의 선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선함이 유지가 일정 기간 지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의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고 한 3분 쉬었다가 2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관점 안에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섬겨주고 또 부모들은 양육하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교육을 통하여 또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요 참으로 마침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야 되어져서 우리가 아이들 볼 때 늘 웃게 되고 아이들 볼 때 늘 든든하고 아이들 볼 때 나보다 더 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